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33절. 로마서 9장 13절로 3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지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 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기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어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27번째.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 은혜, 역사입니다. 잘 기억하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잠깐 정리해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바울은 말씀을 설명하며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태어난 것도 야곱과 에서는 똑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이제 야곱이 뒤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듯이 장자권은 야곱 에서에게 있어요. 모든 권리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없는 것이죠. 따져보면 야곱이 약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과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의지로, 선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 하는 자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편법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로마 3장 21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 내용이 이 가운데에 깔려 있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이 말입니다. 선민이다 이 말. 그들에게 선민인데 그 택하심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자녀이냐 언약의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오히려 말하는데, 지금으로 이어지면 지금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도 역시 똑같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아직 선택받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을 정죄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위와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선택을 받은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은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어떻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원인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이 선택과 예정은 둘로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그 전능과 전지를 통해서 그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이요 예정인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런 뜻과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닌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불쑥 내가 나와서 내 속에서 진리가 나와서 믿음이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초심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입으로는 말로는 더 하나님을 찾지만 점점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도 완악하게 했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악한 자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물며 우리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세운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세운 것도 더 나아가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는 것도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다 이 말입니다.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우리를 세웠으면 우리는 뭐냐? 그냥 하나님이 쓰고 많은 소모품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는 것인가? 그 이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지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냐면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는데 그게 뭐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이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 가지고 세상을 다른 일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뭐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이름을 전파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17절 16절 아까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더 나아가면 17장 21절로 22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아버지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게 우리의 영광. 주님과 연합 하나 되는. 물론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와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는 존재론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지만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게 뭐다?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 근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영광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고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과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리고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유유자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해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한 것이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했는데 주님이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내가 했는데 주님이 한 것.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했는데 주님이 한 것이에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붕 떠 공간 이동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나라에 안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했는데 주님이 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사는 것이 된다?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사는 것이 된다. 그냥 막연한 어떠한 이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보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 은혜, 역사예요. 자, 본문 9장 19절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혹 네가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다 그 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을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지음 받은 너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문하고 따지는 사람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 은혜는 무엇을 만든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 24절부터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앞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뭘 만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요. 이 그릇이 우리인데 부르신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이 그릇은 우리인데 왜 부르셨느냐? 호세아를 보면 이거죠. 창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 같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창녀입니까? 음녀가 창녀예요. 어떤 게 음녀냐? 성경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 음녀라고 해요. 세상만이 말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 생존 경쟁에 굴복하는 것, 약육강식에 굴복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는 것, 그게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신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그 역사는 뭐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남아있어. 바울의 말대로 남아있어.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시 내가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지금 이 세상과 이별하고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죽지 않아. 살고 있어.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남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아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고, 거기에 그런 담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나야 되는 거죠. 왜요?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이 존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은 세상에게 소금의 맛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얻은 믿음의 의는 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어떤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이 믿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예요. 31절 32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그 말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야지. 나의 잘난 행위를 의지하면, 나의 신분을 의지하면, 나의 성공을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딪힐 돌이 무엇인가? 33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딪힐돌이 걸림과 거치는 바위인데, 이 부딪힐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다 이 말. 이해가 잘 안 가죠? 주님이 어떻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자, 보세요. 나의 잘난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가 돼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면 다른 것이 거치는 돌 바위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이 거치는 바위요 주님이 걸림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는 자는 주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합니다.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걸림돌이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믿는 주님인데 그분이 나의 걸림돌이 돼. 그는 아직도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걸림돌이 돼. 그러면 뭐가 된다? 아직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형편에, 자기의 자존심에,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신분에 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 주님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이 돼. 그게 주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림돌이 돼.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말하고 그런 설교를 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성화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목사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휠체어에 의지해서 피를 토하듯이 쏟아놓은 마지막 설교의 중심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힘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분이 마지막 한
마지막에 한 설교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주님이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살게 됨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 그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울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나 자신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물론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무엇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자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선하신 의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서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근거가 그 존재의 근거가 그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지만 그것은 주님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 다음 주에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만나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